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인간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도전하는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끝내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만은 고집 또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기는 내시답죠.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 거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심과 집념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의 집념이요? 아들을 죽기까지 주시기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가 좀에 거시기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를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어느 정도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완성되어야 천국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 안 됐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집념을 갖고 하신다고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집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가면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요? 광야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점들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그것과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숨겨 키우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다 띄워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보고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에서? 헤엄쳐 나와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갖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모세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리 질러 되는 겁니까? 내가 헤쳐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므로나 부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떨 때 부름 받아요? 이제는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 어디에서 불러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릅니다. 봤더니 이상해요. 불은 확 타고 있는데 나무는 어때요?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뭔가가 연소되어서 일어나는 게 불이에요. 나무가 타야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꾸 태워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열정, 내 노력, 내 어떤 수고, 내 그런 의지. 근데 그거 갖고 하면요 여러분 하루도 못 타요. 그거 소진되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나무는 불은 붙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안 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 내 의지, 내 열심 갖고 내가 해보겠다고 도전하면 24시간 지나면 다 타서 쟤밖에 안 남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세일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모세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유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 어디에 넣으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출애굽 결국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 사이에 원래 광야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면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뭘까요? 천국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수님의 품 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중간에 헤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동시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다려져야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뭐 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두 가지 다예요.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는 죄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존재예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이걸 떳떳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시작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갈 거예요? 목적지에 갈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똥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십자가만큼 여러분 무서운 자리도 없습니다. 왜 무서워요? 예, 뭐 죽음이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렸을지라도 죄값을 대신하여 올라가는 이상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금방 12장에서 읽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동네는 어떤 냄새가 났겠어요? 피비린내가 나요. 한두 마리 잡아서는 안 가요.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으면 몇 마리가 잡을까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다 발라야 돼요. 그러니 온 동네 이 양이나 염소의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웃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잡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들은 밥 먹을 때 어디 앉아서 먹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딱 이렇게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어요? 못 보셨죠? 옆구리에다 베개 같은 거 하나 끼고 옆으로 비스듬히 눕습니다. 접시 하나 놓고 뭐예요? 손으로 딱 뜯어서 이걸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은 꼬린 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에 스타트 지점입니다. 시작 그럼 뭐 하면 돼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잖아. 이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서서 급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만나는 환경과 사람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안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출애굽이고 도착과 완성은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자, 애굽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어디를 건너갔죠? 요단강은 나중 얘기고 벌써 미리 얘기하시면 저 설교를 어떡합니까? 자,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몽땅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다 보고 왔어. 보고 와서 12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은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너무나 강하여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가 애굽이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 하게 돼요? 이들은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조금만 더 넘기시면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또 보죠.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또 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면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서 조금만 가면 시내산이 있고, 조금만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사이는 강이 없어요. 홍해 건너고 끝이에요. 바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알죠? 여호수아에 보면 어딜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홍해의 재판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건너가야 될 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은 뭐를 못 건넜어요? 홍해를 못 건넜죠. 그러니까 어디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애국을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건너야 할 강이 없었다는 것은 광야가 가나안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하고 또 강을 건너, 그게 아니에요. 곧 광야가 가나안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세대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 번 홍해를 건너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면, 그죠? 홍해를 건너면 달리 갈 곳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요단강 강을 건너면 달리 갈 곳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으면 예수님의 품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상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도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는 하시더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꺼내는 이유는 가나안에 집어넣기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홍해를 빠져나오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훈련이라고 하지만 예수께로 가야죠.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은 훈련이지만 훈련도요,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우등생은 훈련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끝나요. 아니, 빨리 잘하는데 뭐 붙잡고 훈련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빨리 끝나고 갑니다. 근데 열등생은 뭐예요? 앉아, 일어나, 그거밖에 못하나? 이래가면서 이제 뭐예요? 얼차려 받고 띵뛰기 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안 들어가면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밤낮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지만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로 나온 자들 가만히 보세요. 밤낮 만나를 먹고 불평만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뭐 하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의복은 헤어지질 않고 발은 부르트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들의 여로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후딱 예수님께로 들어가가지고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항복. 그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야지 왜 그 고생을 사서 합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에는요 진정한 의미의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험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승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거 재고 다른 거 뭐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광야에서 미아돼 갖고 40년 동안 뺑뺑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 예식을 어디 가면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현실 속에 사는 게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하려면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면 안 돼요. 어디를 비교해야 돼요?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과 애굽을 비교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예수님 함께 한다는데 뭐 삶도 이렇고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디요? 예수님 안에 누릴 그것과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더 이상의 욕심을 낼 수 없는 풍성한 곳에서 이 예식은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 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 의외의 질문들을 던지고 의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가 소속 아니에요. 가나안이 소속입니다. 예수님 안이 소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들어갔잖아요. 남들 다 불평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여건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집념을 갖고 우리를 끌고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이제 광야 생활 우리 청산하자. 아멘. 빨리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예수님 안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가 있는 연고로 아직도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면 곧 가나안인데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즐거이 동행해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는 그 아름다운 그 풍족한 삶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